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전해드리는 꽃을 좀 받으셨나요? 예, 못 받으셨으면 내가 되게 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성한 분들을 기준으로 그러는데 모자른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일학교 자녀들이 그래도 교회 우리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에게 꽃을 전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가족이다 이런 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통상 이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렇게 한 날을 정해서 뭐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또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카네이션이나 편지나 또 아, 용돈을 제일 좋아하죠. 어떤 선물보다. 그래서 그런 훈훈한 일이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교회도 언젠가부터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해서 이렇게 가정의 달에 맞춰서 주일을 지키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주일은 여타의 다른 것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주일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이지 않았는데요. 점차적으로 교회가 이제 융성하게 되면서 사실 나중에 성탄절도 생겨나고 또 고난주간, 사순절, 추수감사절이나 또 구약의 절기에 맞춰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키는데요. 뭐 다 좋은 것이지만 뭐 그렇다고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런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더욱더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이렇게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신앙이 이어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장 최소 단위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날 가정이 제대로 유지되기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위기, 가정의 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1년 중에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기념하면서 성경적인 가정, 또 부부, 또 자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살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큰 행사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함께 보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창세기 야곱 가족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짧은 편지인데요. 바로 복음으로 거듭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된 그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참 중요한 것은 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그렇게 특별히 가정의 각 구성원들에게 콕 집어서 교훈을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들어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 거듭난 변화된 신자의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열매의 자리는 바로 어디라는 거죠? 가정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거룩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했는데 가정에 가서 그 예배가 삶의 예배가 안 드려진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또 골로새서는 동시에 이렇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삶의 자리를 가정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정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속한 가정, 오늘 우리가 함께 인사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좀 살피기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이 어떻고 또 부부가 어떻고
자녀 교육은 어떻고 그러한 구체적인 이 필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많은 곳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못 들으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찾아보면 많은 정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이 짧은 시간에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다루기에는 저의 역량의 부족이기도 하고 저도 부모님께 대해서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큼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의 가정의 형편들이 다 각각 다르죠. 이미 자녀 양육이 끝났고 혼자 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적용점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에겐 혹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극소수일 것 같고 대부분은 나랑은 좀 맞지 않는 먼 얘기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히 교회에서 가정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난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느꼈던 건데 방금 부른 찬양처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안 섬기는 가정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그 찬송 중에 어머니의 성경책,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는 그런 가사들 보면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참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가정에서 어, 한 상에 둘러서 먹고 앉아 여기가 우리 집 낙원이라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밥 먹으면서 그만 좀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이지 천국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송가가 나오면 뭐 미래 소망일 수 있겠으나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드리기보다 구체적인 내용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귀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 그것을 오늘 좀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 특별히 가정에서 좀 깨어진 관계, 부모와 자녀 또 부부의 관계 모두 일그러지고 좀 뒤틀린 모습조차도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성경을 다 이렇게 펼쳐 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1장도 좀 읽을 건데요. 2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 권속이 무슨 뜻이에요? 권속? 네, 처음 들어보죠? 사실 이 권속이라는 헬라어는 그냥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디모데전서에는 똑같은 단어를 그냥 가족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가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똑같은 가족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부의 사랑 또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말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같이 포함되는 개념은 있겠죠. 그러나 완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이라고 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하다가 이게 많은 교훈을 얘기해야 돼요. 편지는 항상 뭐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혼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뭘 강조하냐면 그들의 정체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지체가 돼서 성도가 되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가족이다. 이것을 알아야 교훈이 가능하고요. 순종도 되고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게 왔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감격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잠시 좀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1장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 1절에서 6절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됨,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일을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혹은 특별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짓기도 이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일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고 그거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이제 방금 바울이 1장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라면 이제는 7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7절만 함께 읽겠는데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쭉 12절까지인데요. 아까 전에 내용이 성부 하나님에 관한 그 구원의 계획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들을 통해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나왔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믿으시나요? 네, 어떠신가요? 그것은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심이 있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구속을 다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셔서 인치시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뭐 복음을 들어서 내가 반응하고 내가 좀 교회 나가볼까, 이게 아니라 만세전에 있었던 일이 이제 성취된 것이니 우리가 할 것은 그저 뭐 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한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혹은 내가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다, 혹은 친구가 전도했다,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을까?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셔서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그것을 찬송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물음을 던질 텐데 이 물음을 여러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예배할 때, 교회 출석할 때 이 영광스러운 신분과 나의 자녀됨을 알고 나오는지를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족됨이 세상의 어떤 소속감보다 이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좀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떤 역경 안에서도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희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감사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뭐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점점 뭐 줄어드는 분도 있는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마도 그가 참되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하는지를 좀 살필 텐데요. 일단 성경을 보면은 현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성부 하나님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아니면 뭐 무슨 세례교인 뭐 여러 표현이 있겠죠. 어떤 직분도 있고 아니면 출석 교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자들은 성경에서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고 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하고 목사님이 예배 전에 인사시킨 것처럼 우리 서로 뭐 사랑합시다, 우린 가족입니다, 뭐 구호를 외치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미 된 자들로 하여금 좀 낯설고 어색하니까 그냥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친교하듯 친해지고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야 우리 가족 같다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피로 묶어주신 거예요. 피로 끈끈한 피로 묶어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가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아니 하나님을 등지고 아예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가족된 것은 어떤 자격이 있거나 회원이 될 만한 어떤 뭐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너희들을 정말 고르고 뽑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그것을 진실로 알게 되면 바울처럼 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구나. 이 부여와 풍성함이 늘 우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풍성함과 구원의 긍휼함과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 흐르십니까?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대답해 주신 것 같은데 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우리 교회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 만나면서 또 이 악수하면서 혹시 그냥 내가 어떤 교회 뭐 기독교인으로서 잠시 소속되어 있는 이 정도인가 아니면 야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주신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뭔가 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길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자녀입니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를 막 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 되기 이전엔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또 많이 강조합니다. 이것을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잘 듣고 있죠? 네. 읽어봅시다. 1절에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가족이 되기 전에 우리 허물과 죄로 어떻게 돼요? 죽었던.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죽었던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그리고 뭘 따라다니냐면 세상 풍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며.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이러했습니까? 예, 이것도 인정이 잘 안 되십니까? 기분이 나쁘신가요? 분명한 자기 자신의 가족 되기 이전의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야, 하나님의 가족이다, 감격이 안 돼요.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이게 복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강조해요. 팩트 폭행이라 할까요? 너희가 전에는, 그때 너희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는요, 하나님의 사랑 받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위로 받으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잘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그때 너희는,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전에 누구였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또 그때는, 그걸 강조해요.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던 자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는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소망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믿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라고 말하면 복음이 없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막 싫어해서 막 사람들을 억누르고 너 죄인이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도 없고 그때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늘 죄만 짓다가 어떻게 돼요? 따라해 봅시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도 아직 좀 덜 두드려 맞은 그런 잘하는 자각이 있는 자에게 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예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로,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누가 대화할 때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 죽었지 살아 계시나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거든요. 뭐 하나님을 언급되지만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아니면 학습돼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켜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정말 탁월한 어떤 목사님이 막 언변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막 해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관련이 없고 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의 상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전의 상태와 지금 상태가 같다면 조금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네들은 너무 희망이 많다.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좀 말씀 안 듣고 하는 게 너무 좋은 상태야. 왜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무 크게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갖는 거예요. 만약에 전에도 굉장히 성실하고 죄도 안 짓고 너무 착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예수 믿고 달라질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엉망진창이셨죠?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요 사실은 억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됨을 알면 알수록 야 내가 예전에 예수를 몰랐어. 너무나 비참한 일이야.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됨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자 가족 되는 것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 어떤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계획하셨다가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내용들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전에는 내가 잘나서 누가 전도해서 우리 집이 예수님 믿는 부모님이라서 내가 그냥 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서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엄청난 그 배후에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걸 믿어주셨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가족됨을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야, 나는 절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야, 나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됐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좀 깜짝 놀라십니까? 그래야 복음이잖아요. 깜짝 놀랄 일. 그래야 복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교회는 어떻게 따라 나올 수 있어요. 전도를 하고 아니면 권면을 하고 친구 가족 초청 잔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쩌다가 나올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초신자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세요? 예수 오래 믿은 자들도 이게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에게 이런 일은요 정말 신적인 역사예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은혜를 강조해요. 이 앞뒤로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은혜를 강조해요. 우리 2장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4절에서 9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계속 은혜, 선물, 믿음 그걸 강조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지극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기록할 수 없는 게 진짜 고백인 거야. 그러니까 이 거듭난 자,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는 그런 찬송 가사를 써요. 그 가사가 여러분에게 진정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찬송해야 되는 건 다른 은혜가 아니라 나를 가족 되게 하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은치셔서 가족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한 사람이 가족되게 한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은혜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이 사실이 최고의 은혜가 아니라 그건 저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좀 다른 은혜도 주세요라고 말하면 이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어떤 자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멘도 하고 내가 교회 지체되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것에 그렇게 감동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 다음에 다른 은혜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의 무엇을 드러내든지 아니면 나의 잘남과 내가 어떤 세상에서 자격이나 조건이나 나의 어떤 것이 자꾸 드러난다면 사실은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라는 이런 태도가 혹 있다면 그것은 아예 애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사실 몰라요. 그냥 적당히 뭔가 잘 됐네, 기도가 응답됐네, 혹은 좀 뭐가 일이 순조롭게 됐네, 그 은혜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우리가 가족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은 은혜라고 잘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몰라요. 제가 한 친구에게 이제 좀 믿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야, 너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봐.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 거기까지 하다가 막혔어요. 목사님, 전 여자친구가 없어서 절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 번도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으면 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교회 안에서 들어보고 복음에 반응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에게 은혜 얘기를 하고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헌금 좀 하십시오, 교회 출석하십시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애초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고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은혜 이따가 그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신의 약단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도 이런 고백은요 사실은 피상적이에요. 사실은 난 아닌데 내 의지로 살았는데 내가 잘나서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야. 잘 고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가족된 은혜를 아는 자만이 진짜 가족이고요. 예수 믿는 자이고 다른 모든 여타의 것들이 그 은혜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처럼 여러 가지 가족들 혹은 부부간에 또 자녀간에 이 모든 문제를 디테일하게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좀 하십시오, 부부는 이래야 합니다, 자녀는 이래야 합니다라는 것은 다 힘든 율법이고 십자가처럼 여겨져요. 교회 안에 오면 정죄만 당하다가 가요. 저 집은 예수만 섬기는 집이고 집에서 안 싸우고 저렇게 잘 먹을 것 같은데 사실 집에 가면 늘 싸우고 부부는 피 터지게 싸우고 참 굉장히 거룩해지 보이는 집도 헤어지네 마네 이런 것이 있어요.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런 자격 없는 자이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장 그래서 2장 10절까지 얘기하다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걸림돌을 어떻게 제거해 주셨는지를 다시 또 말합니다. 우리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이 무엇이죠? 따라해 봅시다. 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죄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집에서도 부모가 신앙적으로
이건 죄다라고 잘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야, 너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부모, 엄마가 미안해. 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지만 분명히 죄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요? 죄예요. 그게 없이는 안 돼요. 다른 여타의 것은 다 이유와 핑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깨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걸리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내가 무언가 자격이 있고 내가 노래를 잘해서 혹은 뭔가 이렇게 좀 목사님이 친해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돼서 내가 자격이 있어 나왔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계셔서는 안 돼요. 늘 예배하러 나올 땐 이 자격 없는 죄인이 또 십자가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그 장애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내 장애물을 치워줬는가? 이런 자각이 만약에 없다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 내게 장애물이 여전히 있어. 혹은 아직도 여전히 그 장애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치워주실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내가 정말 어떻게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아까 전에 1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저 자녀들을 자녀 삼아야 돼 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가족되기 위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이제 아기가 딱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기가 너무 힘들고 하면 좀 지치고 하지만 너무나 부부가 행복해서 너희들 다 그랬어. 엄마 아빠가 좀 짜증낼 때도 있지만 태어났을 때 너무나 좋아서 막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명이 났을까? 그것처럼 감추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할 정도로 그 앞에 기쁨. 예수 그리스도도요. 아버지가 시키시니까 힘들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갈 때 우리 아이는 정말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꼭 저 고등학교를 보내주세요. 너무 엄마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이고 자기 아들도 모르고 저렇게 엄마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하는 게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그렇습니까? 요즘 엄마들은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살아요. 엄마의 사랑으로 살잖아요. 절 못나고 그런데도 너가 왕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가 최고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부끄럽잖아요, 사실은. 사실 객관적으로 어디 내놓고 보면 못생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어디 가서든 너가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가정의 탄생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가정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잠깐입니다. 근데 그거 잠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이 나요. 자녀를 키우고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너무 많냐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난 부모로서 자격이 없구나. 난 사랑이 없구나를 늘 경험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몸을 내주는 사람 이게 불가능한 인생이구나를 늘 경험해요. 그래서
힌트처럼 가정을 통해서 잠깐은 위로와 평강을 누리지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족은 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의 가정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도 육신의 한계를 가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완전한 가정 천국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뭐 교회에서 뭐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혹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들, 또 부부간의 헤어짐은 또 결국 부모와 자녀의 아픔을 주고 우리는 그걸 늘 주변에서 보고 살아요.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요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기대와 소망이 이제 단절로 이루어지죠.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어디 가도 붙들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자전거를 타면 잡아주고 싶어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각자 도생해야 돼요. 알겠지 너희들? 예, 각자 너희들 힘으로 살아야 돼. 아버지는 6명이 다 달려가서 뭘 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허리도 아프고 그러면 못해요. 아침에 학교 못 보낼 때도 있어요. 이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야곱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야곱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은 아들 낳다가 죽죠. 아버지도 돌아가시죠. 아들들은 늘 싸우다가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죠. 이게 무슨 언약 백성입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누가 붙드셔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조금 행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붙들어요. 차라리 조금 엉망인 게 나아요. 그것도 좀 이상한 소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도 이상하게도 사람은 죄악을 경험하고 그러면 회개하게 돼요. 아, 나는 사랑이 없구나. 결국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구나. 난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구나. 그 부모님을 더 훌륭했으면 좋겠지만 모자랄 때 누굴 보게 되냐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때로는 인생의 라반 같은 가족 혹은 야곱 같은 편애하는 아버지를 통해서도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조건이 어떻든지 혹 부모의 결함이 있든지 또 아픔과 상처가 있든 또 자녀가 내 맘대로 안 되든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먼저 붙드셔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있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확고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전에는 없었던 행복이 있다면 이 모든 결핍들을 채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교회 안에서 조금씩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가정보다 교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너무나 중요해요. 가정에서 충실하셔야 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늘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 혹은 자녀가 신앙 좋았으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셔야 되냐면 육신의 가족 또 우리의 실망과 상처와 아픔을 좀 결함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엮어진 이 교회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교회를 뭐 열심히 섬기십시오. 목장 모임을 잘하고 우리 가족으로 좀 친해집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내 여러 가지 가정의 결함이나 인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야,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셨구나. 여기서 위로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는 뭐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교회의 성도라면 다른 여타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그 안에서 좀 결함이 당연히 있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도 붙들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자도 하나님이 여기에 붙들어 주셨다면 여기서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느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자녀들과 삶을 살아 나갈 때 가정에서 이걸 붙드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야, 아빠 엄마는 너희들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 가족됨을 꼭 넣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운 순간, 때로는 참 내가 살아서 뭐 하나, 혹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아니면 정말 가족도 위로가 안 될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족됨, 우리 아버지 되심,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도 있고 뭐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행복해질 수 있고, 그 관계에 묶여 있어야 진정 가정 안에서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결함과 뒤틀려짐과 왜곡됨조차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